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형제들을 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곁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필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게 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그 이사야는 기억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구계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당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하시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방인의 그 구원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었고 어떤 할례를 받는 그런 일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으로 족하다라는 결정을 다 함께 내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따로 불려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하나 된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회 따로 또 뭐 안수집사님 따로 권사들 따로 집사들 따로 우리는 의견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온 성도들까지 하기 이르러서 그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사도, 장로, 온 교회라는 이 표현인데요. 지금 이 마이크에서 아마 짜글짜글 소리 나서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교회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들 교회 온 회중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질서는 분명히도 존재했지만 그들이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그냥 편지로 적어서 보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바로 유다와 실라를 그 문서와 함께 동반하여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서는 내용 자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기에
즉 사람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없기에 그들은 문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동반하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자일수록 보시면 이 카톡이나 문자 몇 개로 보내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때로는 전화를 먼저 해야 되고요. 전화보다도 얼굴을 봐야 되고요. 설명을 통해서 함께 앉아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통보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다 오해다, 문제다 이런 거 보면 직접적으로 이 대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누군가가 그랬다 카더라라는 통신을 통해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결정을 옳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방식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혜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인물이 등장한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사람의 영혼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들은즉,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지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전달된 사항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뒤흔드는 그 역사는 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이나 어떤 폭력으로 이 교회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교회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걸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뒤흔들었다, 괴롭게 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세워놓은 것을 뒤흔들어서 쓰러뜨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잘 믿고 있었고 신실하게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며 복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또는 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표현과 함께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뒤흔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병드는데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성도의 영혼 속에 그 말이 안착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이 경고의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이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세상에서도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입는지 우리 보고 있죠. 지금 뭐 SNS나 이런 데 보시면 다 이 공개 처형을 당한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한 사람의 어떤 방송에서 어떤 발언한 거, 과거의 그의 행적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빌미를 잡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멸시켜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사회에서도 이 말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 말은 더 무겁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교회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자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가정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딱 이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흘려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가 있었던 거예요. 권징이 있었던 겁니다. 찾아가서 여러 차례 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왜 했냐고, 왜 사람을 실족하게 했냐고 하다가 한 번, 두 번 경고하다 안 되자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도
교회 안에 있는 헌법 중에 하나죠. 이런 끔찍한 말을 통해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에 교회는 늘 깨어서 그 일을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공식적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것 마냥 포장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요, 문제는 내 생각에 성경의 권위를 덧입어서 나가면 꼭 뒤흔드는 일에 그렇게 써먹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시면 이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근데 진짜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가를 두 번, 세 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보는 일들은 그래요. 내가 때로는 그 일을 이렇게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프리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처럼 띵 통과하는 거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일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아주 끔찍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무너졌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점검해 보면 때때로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 자기 의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해서 공사를 앞두고 당회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지금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당회가 결정 내기를 어떻게 했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얘기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공사를 진행합시다라는 것으로 모두가 마음이 모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잘 예측되는 바가 있죠. 공사를 반대했던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모두의 예상은 자기 의견과 맞지 않았기에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어필이 되었고 이거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죠.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 제일로 먼저 건축 점검을 하고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계속 회자되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공동체의 그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마음에 품는 한마디가 됩니까?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결정이 됐을 때는 함께 마음을 실어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흔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결정된 뒤에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편을 만들고 불평을 퍼뜨리고 공동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회의 자리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결정된 뒤에는 함께 그 일을 책임지는 것.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실라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흔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굳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더 단단히 세우고 확고하게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붙들어줬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같은 입이었고 같은 말인데 한 결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결과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다르냐면 그 말의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말의 출처.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한 거고, 뒤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점검된 사항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분별하여 봐야 됩니다.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로 인한 결과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해서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결과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안색이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 그가 더 말씀을 붙드는가, 더 기도를 하게 되는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가, 더 믿음이 굳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더 사람들을 품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싹을 터서 맨날 어떻게 됐대, 뭐 했대, 뒤에 모여서 열심히 속으로 파라고만 모이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 카페와 시간을 내어서 모이는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이 생깁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낙심된 영혼들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발걸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진리를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대한 열매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 또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즉 기준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맞냐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너무 단순하죠. 때때로 이 책망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책망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 보시면 범죄한 사람을 보거든 뭐라고 표현했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되 부러뜨리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바르게 잡아라. 굽어졌으니 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가라. 근데 진리의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아프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제일로 잘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의사죠. 항상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칼을 쓰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죠. 성령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며 말씀이 그들에게 깨우쳐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결론은 자기들의 생각을 모아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요,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들은 함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점검하였고 함께 일치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들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함께 써요. 성령과 함께 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 한마디를 우리 입술에서 분별하여 내뱉고 들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 곁에 붙들어 놓는 사람 아니고요,
사람을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예배자를 더 지키게 되는 그 역사,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교회를 흔드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을 터인데, 주님, 저에게 입술의 지혜와 권세를 주시어 내가 만나고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마다 그가 교회를 더 중심적으로 두고 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의 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어디서 뭐하든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불평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말을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흔드는 것은 그 말 한마디 한순간이지만요, 그 영혼을 세우는 데는요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 이거잖아요. 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다 어떤 그릇된 길로 간 자들. 근데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정말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단에 있었던 분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겁니까? 누가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갈 길을 누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릇된 장소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릇된 말을 들었던 그 영혼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길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있어요, 맞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